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짜 사도, 가짜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배운 진리의 뿌리채 흔들리도록 교회를 해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표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사도의 표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도가 된 그 표가 있다, 증거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11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리석은 자지만 내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또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정말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면 곤란해요.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 저자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저거 가짜 사도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매우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정도로 수고를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큰 사도들,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의식했을 거라고 말해요.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더 주님이 훈련시켰던 3명의 사도거든요. 그 큰 사도들보다 내가 더 작지 않다. 내가 사도로서의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진짜 사도인 표가 뭔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것인데, 사실 나 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억지로 나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다. 지금 11절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11절에 그랬죠? 억지로 시켰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활동을 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오히려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했는데 외부에서 핍박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더 결속력이 강화돼요. 더 한마음 한뜻이 돼요. 그런데 내부에서 자꾸 교회를 해치는 그런 세력,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암적인 존재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자꾸 거짓말로 그렇게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마음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야, 사도 바울 저거 가짜야. 저거 진짜 사도 아니야. 봐라, 가짜니까. 쥐가 돈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도 안 받잖아. 그때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 웅변, 이 지식의 말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례를 더 많이 받는 풍습이 일반적으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례를 안 받는다, 그만큼 스스로가 실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니까 사례 안 받는다. 아니야,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는데 그는 가짜 아니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줘서 이러고 그나마 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차별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저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는 선교훈 받았거든. 물질로 지원 받았는데 너희들한텐 죽을지언정 안 받는다고 말했잖아. 너희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하나를 치고 들어가서 미혹을 시키고 이간질을 하는데 거기에 또 안 넘어가니까 또 그 다음 단계에 거짓말을 만들어서 또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중심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뿌리채 흔들려요. 끝까지 그런 그 거짓된 사도나 거짓된 교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해가지고 물리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해도 거짓으로 그렇게 이간질을 시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의 신뢰의 관계가 두텁구나. 우리가 그렇게 미혹해서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판단이 되면 포기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혹시 우리 아이스동복교에 그런 사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그런 속이는 말이 넘어가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해서 발붙일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미혹받고 그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선동당해서 오히려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서서 스스로 변증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 사이에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지 못했었나? 나는 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 가진 것을 다 진액을 싸서 쏟아 부을 정도로 사랑했건만 저들은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증거가 이거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12절 말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첫 번째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이 참았다, 인내했다, 잘 견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당한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고린도후서 1장에 6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보시고 고린도후서 6장에 3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보시고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웠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참고 이겨내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가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도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인격이 다져진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앙면에 있어서도 그 신앙도 사실은 인격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인격이 되먹지 못했는데 신앙이 바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되라. 인자가 뭐예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 신자가 되라. 신자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성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먹어야 믿음도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그 믿음이 예수님 닮은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됐는데 인간성이 되먹지 못했는데 그 신보가 뒤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바른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아시동목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인자가 되는 거, 사람이 되는 거, 신자가 되는 거, 진짜 믿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자가 되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써서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그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참았다는 거. 근데 참았다는 뜻에는요, 원어에 보니까 선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선을 넘지 않는다.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끝없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욕심 때문에 선을 넘고 싶어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는 그 선은 넘지 말아라 정해주셨는데 그걸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기어이 선을 넘고 죄를 짓고 타락의 자리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인내했으면,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었을 것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선을 넘어서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요즘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가? 최근에 엊그저께도 어떤 젊은 부부의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전주에도 어떤 부부가 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전주에도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인데 이혼했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요즘 계속 한 주에 한 쌍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심히 아픈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부 남편만 안 믿는 사람이네요.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요. 네,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 꼴이냐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내가 눈을 때리고 싶다고 내 눈알이 삐었지. 뭐 이런 식의 한탄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선을 정해 주신 거거든요. 딱 선을 정해 주셔서 너는 이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평생 함께 살아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명하시고 선을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욕심으로, 그렇죠? 못마땅해요. 왜 어쩌다 내가 저런 정말 인간하고 부부가 됐는지 그런 식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선을 넘어버리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허락한 경우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은 참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참는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사실은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악하고 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깎아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존재인 것들을 인식하게 해주셔요. 오히려 그런 까다로운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셔서 그 사도로서의 사명, 그것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정해 주신 그 선 안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참 사도의 증거다.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참으시되 십자가까지 참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십자가까지 참는 믿음으로써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그 참은 것을 통해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참은 것이 결코 손해되지 않게 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사도의 표는 여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는데 사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다른 종류가 아니고 한 종류예요.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확실한 증거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사용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병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꼭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참 사도의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고서 평가를 해야 돼요. 예, 진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받은 참 사도라고 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매가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능력의 결실로 나타난 그 모든 결과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 능력 이것을요 우리 예수님도 경고하심으로 마태복음 24장에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사도다, 나 거짓 사도 아니야,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 그것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표적과 기사, 능력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확신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희한한 일을 보고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열매가 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같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져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으로 미혹하느라고 나타난 결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열매가 맺히죠. 육체의 열매가 맺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 지혜를 갖고 사람들을 분별하세요. 절대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 말로 믿으면 다 속아요. 물론 진실한 말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까지 확인하시라고요. 행동으로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맺는가, 그걸 보시라고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말미마다 사탕발림하면 현혹을 받아가지고 믿고 따라가다가 크게 속고 손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거기에 속은 사람도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사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상의 어떤 기적과 그리고 기사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제일 큰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뭘 더 큰 기적을 자꾸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교통사고 나서 차는 다 폐차시켰는데 그 사람 멀쩡하게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런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암에 걸려서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났다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럼 암에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말의 논리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 그분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처소를 굳게 믿고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렇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증거를 말하는데, 여긴 좀 복잡한 말씀인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고린도후서 여기 12장의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그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체의 살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다른 데서 받고 왜 우리한테 안 받느냐?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용서해라.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오해가 생겼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뜻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해도 그때도 역시 폐를 끼치지 않겠다. 살해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지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가? 비유로 말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예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아요. 항상 계산해요. 이거 주면 나한테 더 돌려주실까? 뇌과학자가 알아봤대요. 뇌를 검사를 해봤대요. 과학적으로 판명이 됐대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뇌는 조건이 없더래요. 그런 뇌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뇌는 그렇지 않더래요. 계산하는 뇌 속에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더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했다.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뻐함으로 내 가진 재물을 허비했고, 그리고 내 몸까지, 내 자신까지 들여서 희생을 지불했다. 사도 바울이 아시잖아요. 천막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자비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행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앞에서는 내가 살해받지 않을 거야, 나는 무보수로 일할 거야, 너희들에게 나는 물질적으로 깨끗하게 사역을 해와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자가 은큼해가지고 속이 시커매가지고 뒤로 와서는 그렇게 거짓으로 너희들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알아? 이런 얘기로 또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했거든요. 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일부를 자기가 몰래 착복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또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교하게 괴계로 너희를 취했다. 그러니까 속에서 그렇게 은큼한 계획을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너희들의 물질을 뺏었다. 이런 비난을 또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억울한 얘기 들으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심 없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재물을 다 쏟아붓고 자기 육신까지 다 모든 진액을 쏟아서 짜서 부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서 온전히 희생을 지불했는데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저게 겉으로만 믿음으로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지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낸 헌금을 착복하고 지배를 채웠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았다. 1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일을 취하더냐? 아마 또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취하진 않았지만 자기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까지 취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18절에도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달케 했거든요. 이 편지를 또한 가지고 가게 했거든요. 근데 디도도 역시 나하고 똑같이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모함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거짓말을 짜내가지고요, 그 거짓말을 또 상황에 이렇게 사실과 엮어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한국 보니까 뭐 김수현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대요. 자살한 여자 배우하고 뭐 미성년자 때부터 뭐 교제해가지고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실이 있으니까 얘기가 더 부풀려지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최진실이도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시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셨으니 저도 참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물질 얘기 나오면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저도 억울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게 있던 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좀 당황스럽더라고. 당돌하더라고.
우리 교회 회계장부 보여달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뒤져서 조사하겠다는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 주일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 연말에 그 회계보고 하는 거를 보고서는 뭔가 수상쩍다고 자기가 그걸 캐겠다는 거예요. 캐서 목사의 비리를 찾아가지고 목사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노골적으로 당신 고발할 거니까 각오하라고 협박을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공동회의 때 회계보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교회 통장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 통장에도 헌금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선교비로 보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전에는 우리 박수명 집사님이 인터넷 뱅킹으로 관리하셔가지고 그때 공동회의 때 보고를 하셨었어요. 근데 박수명 집사님이 관리하시는데 명의가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해요. 실명제도 있고 자꾸 은행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이 온라인으로 되다 안 되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좀 복잡해져서 제가 가서 수습하고 왔는데 또 뭐가 안 돼가지고 또 인증번호 받으라고 그러고 근데 저한테 한국 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전화가 또 없어가지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는 아예 그거를 인터넷 뱅킹을 안 하고 제가 공무로 4월 달에 그 노회 시찰이 있고 9월 달에 교단에 총회가 있어서 공적으로 2번은 출장을 가요. 가면 그때 가서 한국에 있는 그 통장에서 금액을 인출해가지고 일본 돈으로 바꿔서 우리 교회 회계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엔화로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돈 바꾼 증명서까지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회계 정산을 다 처리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헌금이 일본의 엔화로 헌금으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일본에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거 용서를 구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물질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33절로 사도행전 20장의 33절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의 33절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그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너희도 알지만 오히려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그렇게 자급했다. 그리고 범사에 너희들한테 내가 본을 보였다. 무슨 본을 보였느냐?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의 철칙으로 삼고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주면서 살아왔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사명으로 알아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좀 도와주고 나누는 삶, 이것이 사명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된 표, 모든 일에 참았다는 것. 우리도 좀 잘 참는 성숙한 인내의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진정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인 줄 믿으십시다. 물질면에 있어서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풍성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증거, 그 표가 있음을 말했는데 오늘 저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예수님 따라가는 그 믿음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로 참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나타내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게 하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